150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 이야기 총 4번의 다윗에 관한 내용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내용으로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살펴보겠지만 요나단은 정말 좋은 친구로 나와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다윗을 위해 헌신하는 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학적 주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우정이 필요합니다. 우정이라고 번역했지만 관계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만드셨던 인간관계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맺은 게 유일했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렇게 막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요, 정말로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고 떨어져 있지만 한 몸 가득 같은 그런 관계, 그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관계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변질돼서 사람을 믿기가 참 어렵죠.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누군가가 수천 명의 친구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과장이 지나치다라고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페이스북 계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 그들에게 서로 잘 아는 친구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늘 마주치니 말입니다. 문제는 진정한 친구가, 진정한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관계가 참 놀랄 만큼 피상적입니다. 우정에 관한 개념 바뀜에 따라 가까운 친구의 관계도 피상적인 관계로 만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피상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지. 나도 하나님한테 여기까지 바라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여기까지 바라지 마세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피상적이 되어가죠. 서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자. 심지어는 나와 나의 관계가 피상적이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오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좋은 것 같지만 실상 굉장히 우울하고 어려워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분주함으로 덮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나와의 관계도 피상적이 되어버린, 이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예로 꼽히는 다윗과 요나단과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의 안녕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를 위해 행복을 포기합니다. 믿음으로 그의 힘을 북돋아줌으로써 진실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어요.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정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의 참된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참된 우정. 이것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한 번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면 상황이 어렵든 좋든 사랑하는 것, 그게 언약에 기초한 거거든요. 같이 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왕족의 계보를 본다면 이 우정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울 왕 다음에는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거든요. 맏아들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런 걸 신경 안 써요.
다윗이 왕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라 그냥 다윗 그 자체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을 이의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과 다윗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대개는 그럴 테지만 이들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더불어 언약을 맺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참 요즘 시대에 찾기 어려운 경쟁과 자기 만족보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잘 되고 안전하기를 더 바라는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이 책은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제 엮고 있어요. 언약은 피차 필요한 관계에서 맺어집니다. 언약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불신이 아닌 신뢰의 기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사자들이 서로 책임지도록 언약을 성문화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혼을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개수단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이란 남편과 아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상관없이 서로 우선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굉장히 조건적으로 네가 있음으로 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이제 언약과 관계들이 가기 시작하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익숙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룻이 그 나오미를 따라간 것도 오늘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조건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으셨어요. 처음 맺어진 그 관계, 성경이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요나단의 헌신은 조건 없이 맹세한 우정이라는 점에서 언약적이다, 복음적이다, 성경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맹세했습니다. 그가 어떻게든 다윗을 도우려 했다는 사실은 그가 왕좌를 향한 욕망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우선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참 어렵지만 성도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세상은 다 높이 올라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친구도 넉넉히 충분히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높이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내 것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예를 듭니다. 부모 자식 간의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부모에게 찾아볼 수 있는 끝없는 사랑의 자세,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어렵든 좋든 싫든 어떻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서도 보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는데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을 이미 요나단은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관계의 모습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죠. 요나단처럼 내가 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사랑과 헌신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걸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나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정말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요나단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해 자기 행복을 내겁니다. 참 어려운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라이벌이죠. 다윗은 이제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요나단도 왕이 될 수도 있는, 둘 중에 한 명밖에 왕이 못 되니까 이게 참 미묘한 관계거든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우정으로 그걸 덮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당시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부 잃을 지경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자 그대로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내가 물려받을 왕자와 유산과 마땅히 내 것인 것들을 모두 내 발 앞에 내려놓고, 다윗이 왕 되면 요나단은 신하 되는 거잖아요. 내 헌신을 맹세하겠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언약한 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조차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역경에 처했을 때 다윗이 어렵다고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 때 요나단이 그에게 가서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주 헌신적인 사랑.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통로 역할을 맡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흘러가게 된 거죠. 요나단이 감수한 위험이 무엇인지는 그가 다윗을 대신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간청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릇된 길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기대를 거스르거나 다윗을 감싸는 말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분노를 고스란히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자 사울이 분노에 가득 차서 자기 아들, 자신의 후계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지키는 내내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주님 편에 서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정의 사역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미움받더라도 내가 지금 다윗의 편을 드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평판이나 안위나 안녕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아마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풍성한 인생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나단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별개의 일이다. 우리를 위한 요나단도 필요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도 되어주어야 하는, 그렇게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데 내가 요나단처럼 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렵거든요.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요. 이 두 가지가 다 성도의 삶에는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참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데요. 참된 우정은 믿음을 강건하게 합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즈음이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때입니다. 숨어있는 때죠. 두렵고 숨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 요나단이 이 책에 나오지만 48km 정도를 걸어서 친구를 찾아가요. 수풀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소생케 하기 위하여 그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갑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기에는 먼 길이죠. 요나단은 사람들이 모두 멀어져 갈 때 오히려 그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해준 것이 아니라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이렇게 요나단의 그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힘을 주는 이들이, 정말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새벽에는 드보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다윗은 그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히 있었지만 그에게도 요나단이 필요했어요. 옆에서 격려하고 다시 일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힘을 주는 친구들은 삶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을 찾아가서 다윗은 계속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은 현실이었습니다. 당장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에게 두려움을 잠재울 무언가, 바로 희망, 하나님 안에 소망을 주는 게 되는 거죠. 더 큰 약속,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사무엘을 보내서 너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냐, 아무리 사울 왕, 내 아버지가 힘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다시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잠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했지만 늘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 수 있겠지만요,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요나단 같은 역할이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다.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역할을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고 성도들이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일깨워줘야 돼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침체될 때가 오거든요. 사람은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누군가가 소현시켜줘야 합니다. 일으켜줘야 합니다. 이 요나단의 이야기는 57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죠. 요나단은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지만 가장 참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선보인 참된 우정의 면면을 예수님이 더 풍성하게 완성하시죠. 요나단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오실 텐데 48km에 달하는 거리를 걷는 대신 하늘과 땅 사이를 건너 오셨죠.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를 포기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로 핏값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신 분.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볼 때 내 인생에 요나단이 없겠구나라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미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48km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내가 아는데 이 내 냄새나는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 끊임없이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 요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진실한 우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관계 맺기가 좀 두렵거든요. 처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이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배신과 오해와 갈등을 너무 많이 겪어서 관계 맺기가 좀 두렵습니다. 사람을 잘 못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 맺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죠. 사람 떠나갈까 봐 두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그분이 나를 향한 요나단과 비교할 수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갈 때 이제 우리는 자유도 경험하게 되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요. 다음 단락이죠. 이것을 알아야만 스스로 무장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상처받을까 봐 마음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주일 그 여인의 말처럼 상 아래에 개라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그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걸 복음 안에서 인정하면요, 더 담대해집니다. 맞아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 되는 사람은요, 영적 내공이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나 용서받아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니까요. 누가 나에게 뭔 말을 해도 그를 안타깝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신 분께 이미 속속들이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다,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자기 약점에 솔직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약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게 돼요.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은혜가 더 커지니까요. 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 약점에 솔직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통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약점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오직 복음만이 자기 약함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나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 같은 자를 주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주님 나를 안 알아주십니까? 그건 잘못된 방향이고요. 저는 또 실패했는데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이게 잘 온전히 가는 복음의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요, 어떤 좋은 관계도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바깥에서 맺는 친구 관계, 우정 관계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정을 통해 은혜를 배웁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의 관계가 지옥 같다면 그의 삶은 정말 지옥이죠. 근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과 정말 내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깊은 관계의 풍성함을 누린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신앙이고 관계가 우리의 삶 만족도이고 관계가 결국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적용점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관계 맺을 수 있는가? 결국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 관계로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관계가 잘 풀려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거든요. 용서가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당연히 모든 관계들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도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납받고 은혜받은 것이 풍성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같은 귀한 동역자를 얻으시고 요나단과 같은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의 좋은 친구 되셨다는 것을 늘 붙잡으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부른 찬송 내 평생 가는 길 한번